지난주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 강의했어요. 오늘은 이제 20장부터 40장까지를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강의할 내용을 전체적인 개요를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20장부터 24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십계명을 주세요. 20장에서. 그리고 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규들, 이런 것들을 갖다 아주 간략하게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상세하게 나오고 있는 건 이제 다음 주에 레위기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는 많은 말씀을 이제 시내산에 가서 이제 봤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여기다 다 적지 않고 여기서는 핵심적인 내용만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성막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5장부터 이제는 31장까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보여주세요, 모세한테. 그래서 성막 본거 모형도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25장부터 31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이렇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을 갖다가 이렇게 받고 있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정말 많은 말씀과 성막의 모형도를 받고 있을 때 아랫지방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또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이들을 갖다 다 그냥 진멸시키려고 그랬었죠. 그럴 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를 받아요. 죄 용서함을 받지만 제싹은 치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제싹을 치르는 것은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께 다시 잘못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모세가 이제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래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또 40일간 금식기도를 또 한 번 해요. 그리고 나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35장부터 이제는 39장까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성막 이야기가 두 번 나와요. 똑같은 이야기가 거의 두 번 나오는데 앞에 부분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모형도라고 그러면은 뒤에 부분은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41장에 모든 걸 만들어 가지고 오니까 이제는 부품들이 다 있어요. 그럼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세우는 것이 이제 4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강의할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아셨죠?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부터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지난주 얘기를 또 잠깐 또 여러분들한테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제 출애굽기 읽으셨어요. 이제 강의도 들으셨고, 이제 지금부터는 간략간략하게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쭉 그려질 거예요. 자, 야곱의 그 허리에서 나온 자녀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72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2명이 죽었죠. 엘과 우나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들어간 사람은 70인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한 300년쯤 되니까 이들이 큰 민족이 되었어요.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히브리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이거 산하 제한을 해야겠어. 인구가 너무 불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제는 총리의 가족이 아니라 종과 노예가 변화합니다. 종과 노예로서. 그러면서 혹독한 그런 노동을 하게 되죠. 종으로서. 그러면서 이게 그래도 인구가 점점 불어나니까 이스라엘 애굽 왕이 이스라엘 여인들의 애를 낳으면 아들은 어떻게 하라고?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딸은 살려놓고. 따님들은 언제든지 사실 수 있어. 남자들은 항상 목숨이 위태위태해요. 전쟁에도 대부분이 남자가 나가죠. 항상 남자들이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삽니까? 남자들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아셨죠? 남편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남자가 나면 죽이라고 그럴 때 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더가 필요하신 거예요. 왕 같은 리더가. 그래서 모세를 갖다가 애굽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가족이 돼서 왕이 받는 교육을 받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진짜 놀라우세요. 성경을 잘 읽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그 뜻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사랑과 그 어떠한 그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왕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거든요. 40년 동안 왕의 교육을 받습니다. 40년 동안 왕의 교육을 받았으면요, 어느 나라 가서도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애굽에서 받았잖아요. 그 당시 가장 큰 나라. 이렇게 되었을 때 모세가 그래도 이제 자기 히브리인인 줄 아니까 그래도 내가 그럼 히브리인의 왕으로서 내가 출애굽을 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 아마 이런 꿈을 꿨을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하루 나갔다가 그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치는 걸 보고
그 의협심에 그 애굽인을 죽이잖아요. 근데 왕이 봤을 땐 지금 뭐예요? 히브리인과 애굽인들이 싸웠을 때 애굽 사람을 죽이면 이건 반역이에요. 아무리 왕자여도. 왕자도 아니잖아요. 히브리인인데 양아들이잖아요. 그 왕에도요, 왕에 봤을 때요, 항상 자기 아들하고 비교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자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맨날 같이 좀 처지거든. 근데 요놈 자식이 누구 눈꽃 사나워 쓰는데 어떻게 하지도 못했는데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죽이려고 그런 거죠. 이건 아주 공식적으로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도망가서 미디안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미디안의 제사장 그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죠. 왜냐하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처가살이를 40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이 처가살이 40년 하는 게 모세한테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너무 어렵죠. 갈 데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왕자로 있었잖아요. 40년을. 근데 처갓집에 와가지고 처가살이 대릴사유로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40년쯤 했어요. 그럼 자기가 아직도 내가 애굽의 왕자로서 아니면 내가 내 힘으로 이스라엘들을 인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구경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면은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십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잖아요. 소명은 뭐라고 그랬죠? 지금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가 받은 그러한 소명이었었어요. 이렇게 소명을 받고 나서 이제 애굽 앞에 서죠. 애굽 바로왕 앞에. 이 바로가요, 잘은 몰라도요, 역사적으로 이게 증명이 안 되는데요, 아마 모세하고 같이 경쟁하던 그러한 왕의 아들이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 안 해봤죠? 같은 또래였던 거예요, 거의. 그랬는데 이 모세가 와가지고요, 히브리인을 내보내래요. 지금 종으로 쓰고 있는데, 노예로 쓰고 있는데, 그 내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내죠. 근데 이 자식이 한 40년 전에 살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것도. 그때 죽였어야 되는데 안 죽였더니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와가지고 애를 내보내니,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니 얼마나 한심스러웠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대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마지막 장자를 쳤을 때 바로왕이 항복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쫓다시피 내보내게 됩니다. 이래서 출애굽을 하죠. 이래서 홍해를 건너서 약 2달간을 거쳐갖고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세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고 잘 듣고 그 다음에 내 언약을 잘 지키면은 내 소유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너는 내 소유가 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직접 강림해갖고 하나님의 백성한테 연설을 하시겠다는, 강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들이 이 모습으로 가야 돼요. 깨끗하게 정결한 모습으로 가야 돼요. 정결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 제비하고 옷도 새 걸로 입고 산 밑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셋째 날, 3일 후에. 그래갖고 드디어 셋째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산 밑에서 쫙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세요. 그러면서 그들한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라. 이러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종으로 살고 있었잖아요. 430년 동안 종으로 살던 사람을 지금 인도해냈잖아요. 지금 시내산까지 왔잖아요.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하는 말씀이 있는데 10계명을 선포하세요. 이 10계명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직접 들은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구름 가운데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선포하시는 말씀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직접 들은 거예요. 이 10계명은 그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전체가 무슨 뭐라고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걸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요 항상 어떤 내용이 있으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부분이 있고 이웃 사랑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계명은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오로지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두 번째, 너는 어떠한 형상도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질투는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질투합니까?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질투합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거는 나 때문에 질투한다는 건 나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질투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은요 우리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십계명을 설계하려면 한 시간 가지고 십계명을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정말 아주 심오한 그런 뜻이 있는데요. 그냥 여기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제3계명은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건 내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어떤 것이 망령되게 부르는 건지. 자, 그리고 나서 제4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키는 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안식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그랬죠?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7일에 쉬면서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날을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걸 보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가요? 6일 동안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것,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저는 제가 이제 신약 강의할 때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별명 지어줬다고 그랬죠? 다리복음이라고 해준다 그랬죠. 구약과 신약을 잘 연결해 주는 거. 근데 여기서요 이 제4계명이 있죠. 하나님과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잘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다리계명이라고 이것도 이름을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안식일을 지키는 거 우리가 지키는 거잖아요. 그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의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을 연결하는 것, 우리와 사람과 그 하나님을 잘 연결시켜주는 이런 계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별명을 좀 지켜줘요. 이렇게 지어줍니다. 여러분들 별명 저기 갖고 싶어요?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제가 지어드릴게. 자, 근데 안식일은 어떤 거냐면요.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들이 한번 쉬고 싶어서 안식일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면 그날을 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겁니다. 안식일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라는 거예요. 하루 쉰다는 건 뭐죠?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기 위해서 쉬었으니까 너무 피곤해. 그래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쉼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내 육체가 아무리 운동선수가요 운동 잘해도 매일 뛰면은 매일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쓰러지고 말아요 결국.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그래서 어느 정도 한다면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체, 이 생체 리듬을요 일주일 단위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자의 생리도 7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4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모든 것이 우리의 인체 시스템은요 이러한 일주 단위로 7일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요 전쟁할 때 1차 세계전쟁인가 그때요 좀 노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8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게 했대요. 그럼 더 노동력이 많을 줄 알고 하루 더 일하니까. 그런데 노동력이 확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인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안식일을 쉬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요 안식일을 우리한테 주신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안식일이 없다고 그러세요. 주일이 없다고 그러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이 메마르겠어요. 아주 피폐해집니다. 근데요 하루 쉬는 이 안식일 때문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잖아요. 하루의 쉼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삶을 참 풍요롭게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갖다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안식은 뭐냐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그래 일주일간 일하고 한 번 쉬는 것, 집에서 그냥 침대에 누워있고 소파에 앉아서 TV나 보면서 쉬는 것, 이게 참된 안식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식일 있고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요, 주일을 지켜요? 안식일과 주일은 전혀 차원이 달라요. 안식일은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에 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제일 마지막이죠, 토요일에. 근데 주일은 언제 있죠? 제일 앞에 있어요. 왠지 아세요? 주일은 뭐냐면요 일주일 동안 살아갈 영육혼에 관한 모든 양식을 얻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지고 그 에너지를 다 썼어. 그럼 다시 와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이게 주일과 안식일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흙으로 지어서 창조하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들은 어떠한 영을 받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항상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이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아니면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걸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게 영의 양식이거든요.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또한 우리들이 그 받는 그러한 이웃과의 사랑들, 이런 것들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릴렉스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부므로써 우리가 지식으로 필요한, 혼적으로 필요한 그런 지식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제 떡상할 때 얘기를 하려는데 미리 얘기할게요. 우리들이 먹는 떡이 양식이 3가지가 있어요. 육신에 먹는 음식이 있고요. 혼을 위해서 먹는 게 있습니다. 그건 지식이에요. 책을 읽던가 아니면 성경을 읽던가. 예? 그 지식이 우리의 그 혼의 양식이 됩니다. 그럼 영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 영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3가지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우리가 영육혼 간에 이게 건강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사실요 주일은 그래가지고 저는 그 안식일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허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이 안식일도 부족했어요, 육체적인 것으로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식일 주일날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육혼에 필요한 그런 모든 것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한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주일이. 그래서 주일은 이 안식일을 갖다가 완성시킨, 예수님께서 완성시킨 그러한 날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뭐예요? 내 부모잖아요. 부모 공경으로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사랑하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 죽일 수 있어요? 가늠할 수 있어요? 도둑질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이웃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에서요 막 그 시내산에서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니까 이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한테 그럽니다. 야, 우리가 제발 사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너무 두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이 직접 듣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죽을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신 가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한테 전해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시내산으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제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단은 여러분들 무엇이냐면요, 제단은 지금 교회와 같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제사 드리는 곳. 아셨죠?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가 다 스스로 보았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지금 10계명 선포하는 걸 다 듣고 보았잖아요. 구름 속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야. 금이나 은으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게 토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 토단을 쌓는다는 건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이게 제단을 쌓는 거거든요. 지금 예배드릴 그러한 처소를 갖다가 짓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배드릴 처소를. 그리고 그곳에서 소와 양으로 번제와 희생제물을,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 번제를 드린다는 것,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지금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기념하는 것은 예배하는 곳이거든요.
지금 토단에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념하는 곳에서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일까요? 복되지 아니하는 자리일까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들으는 그런 귀한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뒤에 가면은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우리가 규례를 지켜야 되는지에서 배웠잖아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에 배웠잖아요. 근데 이 뒤에 가서는 이제 이웃과의 관계를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갖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사람이 피해를 줬어요. 그럼 어떻게 보상을 해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소를 훔쳐갔어요. 소를 훔쳐갖고 팔아먹었어요. 그럼 그 걸리면 5배를 갚으래요. 근데 양을 가져갔어요. 그거 팔았어요. 그땐 4배를 갚으래요. 왠지 아세요? 왜 소는 5배고 그 양은 4배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소는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거 가면 더 저기 벌금을 많이 주는 거예요. 더 무서워서 못 훔쳐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철저설미하셔. 그런 거 보면은 비싸니까 자꾸 훔쳐가면 안 되잖아요. 5배를 물린다 그러면 애지간해서 못 훔쳐가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읽어보면 그래도 다 이해가 돼요. 이제는 성경 공부 요 정도 참석하셨으면요, 이제는 읽으시면은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거 강의하려면 또 1시간을 지내야 되니까 넘어갈게요.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들이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절기를 얘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안식년을 지키래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출애굽기에서 지켜야 될 절기 중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왜일까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가장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켜야 될 세 절기,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흔히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유월절이 포함된 무교절. 그리고 근데 뭐 초실절, 뭐 맥추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77절을 얘기를 해요. 77절은 뭐냐면은 저기 무교절은요, 일주일이기 때문에 일주일 가운데 그 안식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자신이 없어. 일주일이 있잖아요. 그 안식일부터 7주를 얘기를 하면은 77이 49일이죠.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에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77절을 지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지키라는 거냐. 7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가 뭐 할 때냐면 보리 같은 걸 추수할 때예요.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수장절이 나오는데요. 수장절은 뭐냐면 지금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초막절을 얘기를 합니다. 장막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장막을 치고 있었잖아요. 초막을 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뭐 수장절, 지금 말하면 추수감사절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세전기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보여야 됐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많은 언약을 주세요. 여러분들 언약은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에 쌍방간에 하는 게 언약이에요. 쌍방간에 하는 게 언약 있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주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백성들이 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자를 내 앞서 보내갖고요, 앞서 보내가지고 너를 보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것, 그게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 그것에 들어가게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한테 위험을 보내겠대요. 하나님의 위험이라는 건 어떤 건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다음 주구나. 다음 주에 이제 아니구나. 그 마지막 시간에 여호수아 강의를 할 거예요. 그때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갔었잖아요. 나합을 만났을 때 나합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들이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간담이 녹는다고 그러죠. 이게 위험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주변 민족들이 다 들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하는 것, 홍해를 가르는 것,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는 것, 모든 사람이 들었거든요. 이 하나님의 위험이 얼마나 그들을 두렵게 했겠어요. 이걸 미리 보내겠다는 거예요. 다 미리 보냈어요, 사실요. 그리고 왕벌을 보내시겠대요. 또 왕벌을 보낸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왕벌 때가 오면은 여러분들 왕벌 때하고 싸워요, 도망가요?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왕벌을 보내갖고요, 그들을 다 도망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주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예?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지켜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복 받길 원하세요? 네, 복 받기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너를 지키시길 원한대요. 은혜와 평강을 주시길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길 원하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받지 못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받으려면은 내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잘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서 시내 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말씀을 이제 모세에게 지금 줬잖아요. 지금 들려준 건 21장부터 지금까지 들려준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들은 거잖아요. 그걸 다 기록한 거예요. 기록하고 내려와갖고 백성들한테 그것을 낭독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네가 듣고 우리한테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지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주니까 백성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행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백성들이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나서 이제 모세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모세에게. 이제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이제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한테 가르치도록, 예? 율법과 계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써서 줄 것이니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면서 두 가지를 받아요. 첫 번째는 성막의 모형들을 벗고요. 이 모형들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바위다가, 쉽게 영화 보셨죠? 그냥 쥐쥐쥐 하면서 막 쓰는 거 그냥 불러. 그러면서 오려갖고 주는 거. 그걸 받아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막, 이제 그건 이제 성막을 이제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올라가라니까 이제 올라가는데, 지금부터 25장부터 31장까지는 결국 이제 하나님 시내산에 처음으로 올라갔고요.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막이 어떠한 모양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성경 읽다가요, 그래도 창세기도 참 어렵게 힘들게 겨우 읽어봤어. 그죠? 겨우 읽어봤어. 출애굽기도 그래도 그냥 김건수 목사가 읽으려니까 막 열심히 읽으려고 겨우 지금 읽어오고 있어. 아, 근데 여기 25장 딱 넘어가면 뭐가 나와요? 아, 이건 뭐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지 못해.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이 말 같고. 그럼 저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갖다가 일일이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 그림 보여주면 돼. 그죠? 그림 보여주면 돼. 그거 열심히 써놓은 게요. 이런 거 하나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만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성막이 있으려고 그러면은 무엇을 지으려고 그러면 먼저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료를 갖다가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물을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만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준비하려고 그러면요, 그간 필요한 재료에 대해서 100% 잘 알고 계세요? 못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리스트를 쭉 적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읽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 여러분들 없어. 그런 거는 그냥 성막 짓는데 필요한 재료인 거예요. 그냥 여기에 일일이 영적인 의미를 보면은요, 지겨워서 못 읽어요. 여러분들 이거 있는데 이거 영적으로 무슨 뜻이 있냐고. 아니, 그럼 그 교회 예배당 짓는데 이거 예배당 아니니까 그래도 이 실링 하나도 영적인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찾으면은,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게 있고요, 그냥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재료도요, 나중에 이제 유황 같은 걸로 이제 만드는데, 향 같은 걸 만드는데요, 뭐 나가향이는 뭐 여러 가지 향이 있는데, 그거 향마다 뭐 어떤 의미가 있다가, 아이고 할렐루야, 그거 생각하다가 그냥 눈 감겨. 그러지 마세요. 그런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향을 만드신 건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종류를 가지고 이 향을 만들어서 나한테 향을 드릴 때 이렇게 드리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일일이 영적인 의미 드리려고 그러면 피곤해요. 하나님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그런 거에 여러분들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그냥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하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재물이 있으면서요,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요, 그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라는 거예요. 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인데요. 거기는 네 뜻대로 네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장막이고 그 다음에 성물이든지 거기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못 하나까지 다 보여주신 거예요. 완전한 설계도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상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면서 증거계를 얘기를 합니다. 증거계는 왜 증거계냐면 증거판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십계명을. 그것을 넣는 통이기 때문에 증거계예요. 그냥. 이것은 직육면체로 되어 있어요. 위에는 뚜껑을 열려 있어요. 그래야 거기다 넣잖아요. 근데 조각목으로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싼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항상 이제 40년 동안 옮겨야 다니거든요. 그래서 옮길 수 있게 고리가 있고요. 그 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금으로 싼 거예요. 이게 언약계예요. 언약계, 법계, 뭐 증거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우리가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법계, 뭐 언약계 이렇게 얘기할게. 증거계 그럼 좀 힘들어하잖아요. 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뭐 두께가 어떻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크기가 어떻고 그냥 그러한 크기인 거예요. 그러한 크기에다가 이러한 모양을 만들었다. 그냥 상상하면서 읽으면 돼요. 아셨죠? 네. 그리고 나서 이 뚜껑이 열렸으니까 뚜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속죄소예요. 순금으로 쳐서 만든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다 완성되면요, 거기다 십계명 넣고 속죄소를 거기다 덮는 겁니다. 그래서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룹 둘이 나오네. 그룹은 천사를 얘기를 해요. 천사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지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만나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이 법궤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무슨 마냥 떡상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떡은 그럼 뭐예요? 생명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음식 안 먹고 내가 평생 살 수 있다는 사람 한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떡은 생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음식이 떨어졌을 때 먹을 게 없다고 우리 죽게 됐다고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잖아요. 이와 같이 이 떡상이 있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드는 것도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진설병, 떡을 갖다가 이렇게 놓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잔대를 만드는 거예요. 등잔대는 순금으로 쳐서 만드는 거예요. 등잔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죠? 비추기 위해서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문 닫았고요. 창문 내려와 보세요. 여기 저긴 창문도 없어요. 창문 내리면 깜깜하겠죠? 빛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등불이 있어야 되겠죠.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었죠. 예수님께서 오셨대요. 무엇으로 오셨어요? 세상의 빛으로 오셨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죠. 교회는 세상의 빛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ANC 온누리교회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빛을 받아갖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밝은 빛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양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뭐 거기 보면 뭐 꽃봉우리가 있고 뭐 받침대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냥 읽으시면 돼. 아셨죠? 그럼 이제 성막 읽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제 훨씬 쉬워질 거예요, 그죠?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만 물었나요? 제가 가끔 이래요. 제가 요셉을 갖다 모세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그래서 집에 가다가 제 처한테 맨날 같이 구박받아. 오늘 또 이랬어 이러면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성막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성막은 이렇게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어 갖고 금으로 싸서 이렇게 조립식으로 이제 48개가 있거든요. 아니 20개, 48개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 조립식 요철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끼는 거야. 이렇게 착착착착 조립식이니까 그렇게 껴서 만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뚜껑이 위에가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맨 처음에 우리 건축하는 거 보세요. 맨 처음에 프레임부터 만들어요. 그 다음에 실링 이제 그 프레임 가고요. 그 다음에 루프 프레임 간 다음에 실링 채우고 루프를 채워요. 그리고 나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죠. 마찬가지예요.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뚜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뚜껑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장하고요. 그 기와 위에 저기하고 질이 똑같은 거예요. 아래 게 이 천장이 훨씬 더 질이 좋은 거예요.
훨씬 더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우리들 항상 이렇게 누워서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 청막도요, 그 첫 번째 휘장은요, 청색, 자색, 홍색, 예?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로 아름답게 만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제일 밑에 있을 거거든요. 천장이거든요. 그럼 그 위에는 인슐레이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염소털로 짜서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 위에는 또 방수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붉게 물들인 염소 가죽으로 씌우라는 거예요. 또 이중을 해놓으면 훨씬 더 물이 안 새겠죠. 그래서 그 위에는 해달 가죽으로. 하나님 굉장히 철저하게 아주 완벽하게 만드시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것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조각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 75cm니까 요거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요 정도 폭이. 이런 걸 갖다가 가로가 이제 20개. 그럼 30규빗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로가 이제 10규빗. 그다음에 또 이쪽에 이제 동쪽 남쪽 그러니까 북쪽하고 남쪽에 이제 20개씩 있고 그다음에 앞쪽에는 이제 문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지금 조립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졸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투베드룸이에요. 여러분들 요것이 한 250 스퀘어핏 정도 돼. 요것이 한 500 스퀘어핏 정도 되고요. 대충. 그러면 10m니까 여기서부터 하면 저 정도 될 거예요. 저 끝에보다 조금 더 넓을까? 하여튼 뭐 요만큼 되는 그런 성막에 투베드룸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안방. 하나님이 계시는 곳. 네, 지성소. 여기는 사랑방. 성소. 이렇게 투베드룸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성소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나누기 해서 여기 휘장이 있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기 해서. 그 다음에 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두 번째 휘장인 거예요. 성소의 문.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성소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번제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그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도. 번제단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제사법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뭐 자세하게는 못해요. 그냥 대충 이러이러한 제사가 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런 번제를 드리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 뭐 부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거기서 불을 떼고 거기서 고기를 갖다 태웠어요. 재가 나오잖아요. 그 재가 나오려면 부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해놓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이런 걸 만들으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일일이 영적인 의미가 있다. 뭐 쓰레기를 뭐 치우니까 뭐 거기에 뭐 어떤 의미가 있다. 여러분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제사 드리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만들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건물이 있으면은요. 여러분들 대지가 있어요, 없어요? 앞마당 뒷마당 있잖아요. 대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뜰을 얘기를 하는데 뜰은 저기 가로가 얼만큼 되냐면 100규빗이야. 100규빗이면 한 50m 정도 되는 거예요. 세로는 50규빗이에요. 그러면 한 25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한 대지 위에 한 750평 스퀘어핏 정도의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지가 있으면 담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럼 담 기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둘러쳐야 되잖아요. 세마포 휘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문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앞에 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문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문을. 휘장이. 이게 성막의 전체적인 그러한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성막이 있으면은 성막에서 봉사할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제사장을 갖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담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들이 이렇게 봉사하도록,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됐으면은요, 제사장 복을 입어야 될까요? 그냥 뭐 아무 옷이나 드리고 하나님한테 가는데 그냥 가야 될까요? 제사장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옷은 이렇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제사장 옷까지도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알려주세요. 어떻게 만들으라고 그러는지. 그러면서 이 제사장 복을 보면요, 뭐 에봇이 있고 뭐 판결 흉배가 있다는데 에봇은 뭐냐면은요, 조끼 같은 거야. 겉 여기 위에다가 입는 거 있죠, 이런 거. 요게 에봇이에요, 요게 에봇. 조끼처럼 입는 것. 요것이 겉옷이에요, 겉옷. 여기는 판결 흉패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흉패를 이렇게 달아요. 그래갖고 12지파의 이름을 갖다가 12 그 보석에다가 쓰는 건데,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우림과 두밈이라는 걸 둬요. 이제 판결하기 위해서. 아마 이것을 던져가지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떨 때는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판결할 때 쓴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도로 이렇게 썼다고 봅니다. 그랬는데 이 겉옷에는요, 하나는 금으로 만든 방울이 있고 하나는요, 이 방울을 만들었는데 거기다 석류 모양으로 이렇게 쓰르는 거예요. 아름답게. 자, 여러분들 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딱딱 걸어가면 무슨 소리가 날까요? 요것과 팅팅 쓰는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을 거예요. 아주 고요하고. 제가 가끔 그 생각을 해봐요. 야, 얼마나 그 소리가 아름다웠을까. 팅팅 하면서 이렇게 울리는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거든요. 지성소에서 들어가는데 이 소리가 안 들려.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죽은 거예요. 그래갖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그 꼬랑지에다가 끈을 매달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죽으면 끌어내려고. 그런 목적으로 쓰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속옷이 있는 거예요. 흰옷. 그리고 뭐 두건이 있고 그다음에 모자가 있고 그다음에 금패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을 하고 쓴 금패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아주 길게 써놨어요. 근데 이 그림 하나면 끝. 아셨죠? 네, 이렇게 써 있는 게 바로 제사장 옷이에요. 그다음에 제사장이 있으면은 제사장으로서 위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임식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사장 옷과 그다음에 이 옷을 입고요, 위임식 받는 건 이제 레위기에서 다음 주에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뭐 자세하게 못하지만 그래도 그때보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때 우리가 넘어가자고요. 자,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번제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거든요. 분향하는 거였어요. 근데 아직 분향단을 안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이 준비가 됐으니까. 그래서 분향단은 뭐 1규빗 바이 1규빗, 높이가 한 2규빗이면 한 요 정도 되는 겁니다. 요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분향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높이도 하나님께서 가장 잘 맞춰주신 거예요. 분향하기에.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싸가지고 이것도 항상 옮겨야 되기 때문에 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이만큼 길게 설명해놨어요. 근데 그림 한 장이면은 끝.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회막에 봉사하려고는 봉사하는데 돈이 필요해야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전을 내라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 그래서 20세 된 이상 남자는 1년에 한 번씩 반세겔씩 내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라고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명의 가치는요, 부자건 가난하건 똑같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반세겔씩 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면은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잖아요, 항상. 그래서 물두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모든 걸 만들어 놨어요. 그럼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해야 되잖아요. 거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관유인 거예요. 관유를 찍어서 이제는 다 이렇게 뿌리고 발라줌을 통해서 그걸 거룩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관유 만드는 규정에 대해서 또 길게 나와 있어요. 뭐 무엇을 넣고 뭐 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하나마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인인 거예요. 오일인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만들라고 그런 거예요. 유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여기 보면 뭐 나갈향이 있고 뭐 나감향이 있고 뭐 소야향, 풍자향 뭐 이런 게 있는데 학자들이 막 설명하는데 내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섞어서 만들었을 때 가장 향기로운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향을 가장 아름다운 향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드릴 이 향과 관유는 너의 개인을 위해서 절대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쓸 때만 쓰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목적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게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만들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누가 이것을 만들면 가장 잘 만들까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만들 사람까지 지정하세요. 아이고야.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일들을 맡기실 거예요. 그 일에 각자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유다 지파의 후레의 손자인 부살레란가, 그 다음에 그 단지파 오홀리압을 맡겨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짓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돕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안식일 규정을 또 한 번 해요. 지금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죠?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막을 지을 때도 분명히 안식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 성막을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짓는 그러한 과정일지라도 안식일은 반드시 지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모세한테 이제 아까 10계에서 보였듯이 쫙 불로 그냥 써가지고 10계명을 써가지고 둘 도판을 이렇게 잘라서 주시잖아요.
이렇게 모세는 40일 동안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 금식하면서 성막과 그다음에 이거 10계명을 받아갖고 나오는데, 그때 밑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아이고 모세가 올라간 지 40일이 됐는데 아무 깜깜무소식이야. 이 당시에 40일 금식 기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거든요. 근데 40일 동안 굶고 살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는 거야. 야, 모세가 지금 올라간 지 40일이 됐는지 지금 소식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틀림없이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아론한테 협박을 하는 거죠. 근데 아론은요, 좀 마음이 나약했던 사람 같아요. 십계명을 그렇게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듣고도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여자들한테 귀걸이 있잖아요. 그물에 된 귀걸이나 코걸이나 이런 거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요, 불에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됐대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금송아지가, 이 소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너의 신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을 뭐로 바꿨어요? 송아지로 바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라고 그랬어요?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1계명도 이것을 어긴 겁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들지 말아요. 1, 2, 3계명, 가장 중요한 3계명을 다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갖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아주 진멸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요. 아, 저 같은 할렐루야, 이 온 세상이 내게 되는 거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는데 어떻게 이 백성들한테 진노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 어째요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을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럼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야야, 쟤네들 하나님 있잖아, 걔네를 갖다 산에서 다 죽이려고, 지면에서 아주 그냥 싹 진멸하려고 이렇게 그 시내산으로 인도한 거야. 그럴 거 아니냐는 거예요. 누구를 욕하는 거죠? 하나님을 욕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자극해요. 그 바꾸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이 맹렬한 노를 좀 그쳐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멸하고자 했던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갖다가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모세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 한마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었죠?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그 소명을 받을 때 나는 입이 어떻다고 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나 달변을 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감히? 못하잖아요.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할 수 있어. 이 당시에 기도에 저기도 없었거든요. 본도 보이는 게 없었거든요. 이렇게 달변을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잖아요. 이게 어떤 힘이 있었을까? 애굽에서 40년 동안요, 왕의 교육은 그 받은 그 뒷심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 뒷심이 우리들의 머릿속에 있는 걸 남이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뺏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그렇게 훈련시켰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렇게 반응할 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가끔 이렇게 친대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와 같이 그 백성들이 있는 곳에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보니까 저 가관인가요, 가관? 그냥 뭐 어디서 춤을 추면서 뭐 송아지 앞에서 난리를 치는 거야. 술도 마셔가면서 그냥.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십계명을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깨집니다. 얼마나 속상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렇게 했을까. 근데 저는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모세가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의 얼마나 무서운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싶었던지도 몰라요. 그래서 던지는 것. 그리고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 주동자들 갖다 잡아갖고 3,000명을 죽여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왜 죽였을까? 저는 항상 이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요. 왜 하나님께서 일하셨을까? 왜 모세가 이렇게 했을까? 모세는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는데 40년 동안 앞으로 계속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또 일어나면 돼야 안 돼요? 그럼 본을 보여야 되죠. 지금 전시 가운데인 거예요. 그래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지동자 40명을 갖다가 한 3,000명을 갖다가 죽인 것 같아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조금 더 떳떳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지만 그래도 그 제싹을 갖다 치르게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제 부르심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거에 빼졌구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이러한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거면은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책, 생명의 책에서 지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지도자준 저기 나라는요 정말 복 받을 거야. 지금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요 나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없어져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백성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 이제는 제싹을 치를 만큼 치렀잖아요. 나머지 백성들은 너무 순한 양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들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는 이제 이 시내 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랬냐면요, 야,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모세는요 아마 좌절했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갖다 푹 주저앉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민족을 인도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같이 하지 않는다고 그랬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뒤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목이 너무너무 이렇게 뻣뻣하다는 거예요. 곧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그 조금 교만한 사람은 어디부터 목에 힘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목에 힘 간다 그러잖아. 교만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하지 않겠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모세는 그 입장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다시 인도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막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막 설득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알았어. 그래서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몸에서 장신구를 다 떼래요. 왜 장신구를 떼라고 그랬을까요? 그 장신구는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들 상처 있잖아요. 상처 있으면 그것만 보면 꼭 그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안 친다고 그랬잖아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 은혜를 내 백성에게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그래, 내가 친히 함께 갈게.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기도였었어요. 정말 놀라운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이 정도 되니까요. 이제 조금 욕심이 나, 모세가.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건 무엇을 보여달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이제 그 정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 모습을 보고 싶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앞에 지나가면서 내 이름을 갖다가 선포할 거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선포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넌 저기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히 여길 자에는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 받을 자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은혜 받을 자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긍휼히 받을 자를 갖다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실 때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보면은 다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 죽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대면했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있죠. 모세가 대면했다는 이야기. 그 영어로 보면 또 그것도 페이스 투 페이스로 돼 있어요. 꼭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서 주의할 것은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봤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가까이서 친구처럼 대화했다는 거예요. 얼굴 보면 죽습니다. 아무리 모세여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서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죄가 없는 온전한 의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 대면했다 받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본 것이 그만큼 가까이서 친구하고 얘기할 때 속닥속닥 하면서 얼굴 막 가까이 됐잖아요. 이만큼 가까이서 모세와 교제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요. 그러기 때문에 모세가 얼굴 보면 안 되잖아요. 모세를 갖다 바위 틈에 있게 하고요. 손으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떼면은 이제 뒷모습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뒷모습을 보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 모양 그대로 만들어 갖고 시내산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 모세가 그것을 만들어 갖고 이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요.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지나가신다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바위 앞에 서는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선포할 거라고 그랬잖아.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면서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서 있는 그 앞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뭐 은혜롭고 뭐 자비롭고 뭐 진실과 뭐 인애와 진실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이제 쫙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갖다가 계시해 주십니다. 자, 이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다시 언약을 갖다가 다시 세우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하나님을 또 어겼잖아요. 그래서 이들한테 조금 더 자세한 그러한 언약 선포를 합니다. 그냥 언약을 세우면은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백성들이 하실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니니 내가 이제까지 어느 민족에도 행하지 아니했던 그러한 이적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거기에 살고 있던 6 족속이 있었거든요. 가나안 족속, 뭐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6 족속이 있었는데 그 족속을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잖아요. 이 일들을 갖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되잖아요.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까 3절기 얘기했었죠. 무교절과 7.7절과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그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이것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때 이제 두 번째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많은 이외에도 많은 언약을 주셨어요. 많은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여긴 다 기록하지 않고 그 일부가 이제는 거의 레위기에서 기록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그곳에 있는데요. 먹지도 않고요. 마시지도 않았대요. 아이고. 여러분들 금식은 하지만 물은 마시면서 하잖아요. 근데 마시지도 않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은 예수님께서 뭐래요? 나는 생명의 생명이 떨고 저기 생명의 또 생명수 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함께 하고 계신다면은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넉넉히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 가져온 그곳에다가 10계명을 다시 적어주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신나갖고 내려와서 백성들한테 그 이야기를 다 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35장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성막을 짓는 겁니다. 자, 성막을 지으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죠?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재료를 가져오라고 그러는데요. 그 먼저 이렇게 성막을 짓기 전에도 다시 한번 안식일을 지키라고 제일 먼저 선포하고 있어요. 그만큼 성막을 지을 때도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거하실 성소를 만들지라도 지을지라도
그러면서 이제는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져오는데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만 하나님께서 리스트해 준 대로 쫙 거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지을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 지정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지정을 하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이것을 지으라는 거예요. 나머지 지혜롭고 총명한 자는 그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해서 이 성소를 짓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예물을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예물이 얼마나 많은지 성소를 짓고도 남을 정도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모세한테 가서 제발 부탁인데 이제 백성들한테 그만 가져오게 하라는 거예요. 넉넉하다고. 이게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인 것 같아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은요 교회 헌금 내라고 그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은요 그냥 자동으로 내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안 가져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성막을 하나하나 이제 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는 그 휘장을 만드는데요. 휘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를 만들어요. 천장과 제1덮개, 제2덮개, 제3덮개 이렇게 해가지고 제3덮개 해달해가지고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성막은 이러한 모형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조각목을 갖다가 여기에 20개, 여기에 20개, 여기 6개인데 이쪽 양쪽에는 2개씩 이제 코너를 갖다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2개씩 겹쳤어요. 그래서 전부 48개를 이렇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제 따로따로 만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조립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잘 세우려면은. 그래서 고리와 띠를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받침대하고. 거기 성경은 아주 길게 나와 있는데 이제 그림만 이렇게 그리고 계세요. 자, 그리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휘장들 있잖아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 그 다음에 문 휘장. 그것을 갖다가 만드는 겁니다. 지금 만드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언약궤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성물 7가지를 만듭니다. 7개를. 첫 번째가 이 언약궤예요. 빈통. 네, 직육면체로 된 빈통을 만드는 거예요. 금으로 싸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리도 만들고 캐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뚜껑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속죄소라고 그랬어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떡상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아까 떡상 얘기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잔대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그 옆에서 코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코치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오홀리압과 이 부살렐이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분향단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밖에 번제단 있잖아요. 번제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저기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노수로 만든 물두멍을 만드는 겁니다. 이래서 성물이 7개인 거예요. 아셨죠? 뭐죠? 법궤와 그 다음에 속죄소, 그 다음에 분향단, 떡상, 촛대, 등대, 그 다음에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이렇게 7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장황하게 써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왜냐하면 만들려고 그러면 그거 듣고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장황하게 써 있는 건데 결국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 울타리를 쳐야 되잖아요. 대지도 이제 이건 내 땅 하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대로 가로가 이제 한 50m, 세로가 25m 정도 되는 거예요. 이 크기가 얼마큼 되냐면요. 축구장이 한 4분의 1 정도 돼요. 여러분들 이게 축구장입니다. 여기에 요 정도가 대지예요. 대지. 거기에 투베드룸짜리 750 스퀘어핏짜리 투베드룸 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저것도 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다 만들죠. 그런데 이 당시에요. 공사비만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요. 금값이 무진장 올랐더라고요. 제가 맨 처음에 할 때는 55분인가 이랬었거든요. 26일 날 제가 여기 날짜 써놨죠. 26일인가 지난 며칠 전에 내가 금요일 날 강의하느라고 그때 이제 시간을 맞춰갖고 한번 금값 보니까 94불이더라고요. 1g당. 그럼요, 여기 금값만요. 얼마큼이냐면은 9,300만 불이야. 금값만요. 성소 짓는데 쓴 것이요. 그래갖고요, 제가 이제 공사 많이 했잖아요. 공사할 때 견적을 내잖아요. 견적 낼 때요, 재료비가 많아야 30% 내지 35%예요. 그 다음에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프로핏하고 익스펜스 이런 거 해갖고 이제 100%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재료비가 한 1억 불 정도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 이 공사비는 최소한 2억은 돼요. 몇 평짜리가? 몇 스퀘어핏짜리가? 750 스퀘어핏짜리.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이렇게 비싸서 이 성소가 중요한 걸까요? 왜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성소가 됐으면은 제사장 옷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입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옷을 갖다가 아까 보여준 대로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들어 가지고 만든 다음에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것을 가지고 모세한테 갖다 줍니다. 예? 모세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딱 갖다 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그 첫째 달 초하루에 이 성막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저기 첫째 달이 된 거예요. 아비벌 1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 다음인 거죠. 그 다음에 첫째 달 첫째 날 이것을 갖다가 짓기 시작을 합니다. 자, 짓기 시작하는데 맨 처음에 무엇부터 지어야 될까요? 일단 성소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성소를 갖다가 조각목을 했던 걸 탁탁탁탁 붙여가지고 밑에 깔판도 깔고 착 하면서 성소를 먼저 짓는 거예요.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조립식이기 때문에 하루도 충분한 거예요. 조립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딱딱딱 꽂으면 돼요. 거기다가 그냥 채 꽂아가지고 그냥 안 넘어지게 하면 돼요. 밑에 판도 다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 덮개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그걸 덮는 거예요. 지금 조립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저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다가 들어가야 될 것이 있죠. 법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궤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십계명을 넣고 속죄소를 띄운 다음에 그 지성소에다가 넣는 거예요. 저희가 지성소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휘장을 채웁니다. 이 상위에. 그리고 나서 또 떡상이 있잖아요. 떡상은 이제 이렇게 있으면 북쪽에 있거든요. 여기가 동쪽이고요. 여기가 북쪽이고 남쪽이고 서쪽이에요. 북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떡상을 갖다 놓는 겁니다. 만든 대로. 그리고 이제 등대가 있잖아요. 등대가 남쪽에 서로 마주보게.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분향단 있죠. 분향단은 어느 곳이냐면 바로 지성소 바로 앞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휘장 앞에 저 문을 갖다가 닫는 거예요. 여기까지 딱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성소가 다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 안에서. 그리고 밖에 나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는 밖에 나오면은 그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 위치는 바로 저 앞입니다. 여기 문 바로 앞에. 그러고 나서 물두멍 있죠. 손 씻는 거. 그건 그 성막과 그 번제단 사이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여기에 말뚝을 기둥을 세우고요. 여기 휘장을 치는 거예요. 쭉. 휘장을 친 다음에 여기 문 휘장까지 씌우는 겁니다.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이 이러한 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조금 있으면 더 밝은 거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또. 자, 이러고 나니까요. 이렇게 모세가 이 성막이 완성이 되니까요. 구름이 성전을 갖다 꽉 채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거할 처소를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랬는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너무너무 심플하죠. 근데 사실 이 길이는요, 이거의 3배보다 조금 더 길거든요. 그래서 1배, 2배 이 정도 길은 거예요. 폭도 이거에서 5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이 정도 더 넓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게 만들면 저 보기가 힘드니까 저렇게 그려놓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불만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거보다 훨씬 더 대지는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여기서 이제 제사를 드릴 거거든요. 너무너무 복잡해 보이죠? 근데 이거보다 훨씬 크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세요. 아셨죠? 자, 그래서는 이 성막이 됐어요. 그럼 성막에서 어떻게 사용할 건가? 성막을 사용하는 사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레위기에 기록되는 거예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제도와 제사장 위임식을 받는 것. 그러한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바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